옆 사람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곳에 부르시고 또 특별히 여러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한 번에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음부로 보낸 일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특별히 대표적인 몇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 말을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당을 짓고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250명이나 되는 많은 지도자, 특별히 이름 있는 지휘관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일종의 거의 250명의 지도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거의 반란과 같은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250명과 이 네 사람의 대표로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너무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무 그들이 볼 때는 좀 형편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본문을 바라보면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옷에다가 술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옷에 달고 있는 이 술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외쳤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너희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들고 있습니다. 그 반역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고 온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너희의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했다라고 겉으로는 거룩한 명제를 가지고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 사정이 어떠한지를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의 증손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의 가문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죠. 그 고핫의 아들 중에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또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습니다. 이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할의 아들에는 고라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의 관계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인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마음이 좀 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이 고아세 자손 중에 우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시엘의 아들 중에 엘사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이 우시엘의 아들 엘사밧이 아마 엘리사밧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고핫 종족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므람 자손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시엘의 가문에서는 이 엘리사밧이 지휘관이 되었는데, 정작 이스할 자기 집안의 가문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고라가 마음속에 좀 이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촌들은 다 대제사장이고 지휘관이고 또 인도자인데 우리 집안은 도대체 뭐냐? 우리 집안을 왕따 시킨 게 아닌가? 그는 마음에 그 분한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찰나에 또 한쪽에 보니까 이 르우벤 자손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이 진행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나서는 자손이 분명히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 자체도 마음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뭘 하면 유다 자손이 하고, 뭘 하면 유다 종족이 하고, 아니 내가 장자인데 하는 이런 마음이 르우벤 자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르우벤 지파 역시 남쪽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위치되어 있고, 이 고아 자손들 중에 특별히 이 고라 자손들도 역시 이 남쪽에, 성막 남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바로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탐하는 일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백성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니 모세가 이럴 수가 있냐? 우리를 인도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이 사람들이 죽고 힘들게 되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민심을 이 고라가 살살살 이렇게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좀 모세가 그렇지, 아론도 좀 그렇지 하면서 흔들리는 그 민심을 붙잡아서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레위인이 아니냐? 내가 고핫 자손이 아니냐? 우리 할아버지가 레위다, 레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싹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면서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라 중심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250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중에 보면 되지만 이 모세를 대항해 모일 때 온 백성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고라는 항상 모세와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250명의 지도자와 이 많은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렇게 오라고 얘기할 때도 그는 온 백성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 것이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대를 어지럽히는 것 중에 꼭 사탄이 하는 게 있으면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자신의 힘을 숫자로 과시하면서 이 모세를 뒤흔들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불렀을 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왔습니까? 정반대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는데, 오늘 이 다단과 아비람이 반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왜곡할 뿐 아니라 그 엄청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네가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사실은 이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이 고라와 손을 잡고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으면서 이 모세에게 반대적인 모함을 하고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비난들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이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막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조금 전에는 애굽 땅이 적과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이제 다시 모세의 말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눈을 뺀단 말은 속인다, 이 사기꾼아, 이 말입니다. 이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온갖 얼토당토하는 비난들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모함을 자기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펼치되, 심지어 하나님이 하셨던 이 출애굽 사건들을 왜곡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살인자로, 모세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들추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모함들을 많이 쏟아붓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고민들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차라리 내가 왜 교회를 섬겼을까?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온갖 소리를 듣고 내가 왜 이럴까? 아마 대부분의 사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탄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모함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레위 자손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분수에 지나쳤다.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분수에 지나쳤다 하면서 먼저 고라 자손을 향하여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라 자손들은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고라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많은 회중들 중에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작은 일로 여기면서 제사장 직분을 지금 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고라 자손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백성들이 거룩하다, 너만 그러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처럼, 너와 나는 사촌지간이 아니냐, 네가 그러냐, 나도 제사장이 될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것이 무슨 행동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지금 대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제사장 직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모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재력이 있었고 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직분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고라의 마음속에서 이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도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서열을,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평신도로 있다가 서리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권사가 되고, 남자는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그 다음에 장로가 되어야지, 그래야 뭐가 좀 내가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신 것이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주셔서 목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는 연약한 자를 권면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주셨기에 그 직분을 따라 하는 것이죠.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며 교회를 다스리면서 또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도록 돌아보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교회의 부분 속에서 가난한 자와 구제하며 재정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 역할들을 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아, 장로님은 좀 큰일을 하는 거고, 아이고, 나 같은 서리집사는 하는 게 있나, 그냥 살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 저기 전도사는 그 형편은 그냥 학생이고 시원찮고, 강도사도 별거 아니고, 좀 목사 좀 되어야 좀 뭐가 되고, 목사도 부목사는 또 아무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되어야 좀 뭐가 있고, 어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처럼 서열을 세워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전북노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큰 일을 하고 계시고, 왕궁중국에는 큰 교회고 저쩌고 이 소리 할 때마다 제가 그분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 교회 아니고 저 조그만한 시골 교회, 교인 한두 명 데리고 있는 교회에 있었으면 저를 무시하겠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예산이 얼마 되고 교인이 몇 명이 되고 그 교회 장로님이 몇 명이 있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목사가 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사람이 없고 그 데서 헤매고 있으면 저 목사는 목사 일을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의 행동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라의 모습이 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서열도 없고 큰일 작은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셨다면 맡기신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맡기신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들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는가? 거기에 대한 착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비난의 모습들이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근거 없는 모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열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합니다. 나를 향해 대항하고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과 분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들고 너 분수에 지나치다 하면서 그 250명이 넘는 지도자에 찾아와서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할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너희를 보자 한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세는 자신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침에 나아갈 때 향로를 들고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나오라라고 할 때는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범죄함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이 다단과 아비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말을 합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심히 화가 났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하여 이 사기꾼아, 이 살인자야 라고 말할 때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허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예배를 주님 받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을 향한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심판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환경을 붙잡고 분노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목사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을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비난이 점점 더 심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환경이 나를 뒤흔들 때, 그때 환경하고 싸우거나 사람들하고 싸우면 100%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비난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밝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때 그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온 회중들, 이 고라를 중심으로 이 온 회중들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온 회중을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고,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에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회중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면 저
한 사람 고라를 심판하시되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백성을 향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고라와 다단과 저 아비람 저 사람 주위에 다 비켜라. 내가 저들을 삼키겠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 고라 자손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죽게 한다면, 나이 들어 죽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여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산채로 삼킨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거기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다 산채로 죽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봅니다. 산채로 스울에 빠져서 땅이 갈라져서 다 그 사람 들어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다시 땅이 언제 그런다시피 바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채로 땅에 파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하였던 250명의 그 지도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이 분향을 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 무리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악을 행하였지만 진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좀 갚아주십시오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 텐데 온갖 소리를 내는 선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